행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편의 서시에 해당합니다. 그 시작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의 내용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밝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인으로 있을 때에 당시에 부대에 병사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아주 훌륭한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불시에 병사들이 식사를 하는 이 사병 식당에 나타나서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 먹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중간에 보급품이 사라지고 이런 일이 없어서 아주 점심 식사의 질이 좋았습니다. 그때가 79년, 80년 이럴 때인데 그럴 때는 보통 식단이 좀 부실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사령관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영화배우 신성일 씨 친형님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 그 부대에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별 2개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주변이 환한 빛이 날 정도로 모자를 쓰고 제대로 이렇게 있으면은 제 눈에는 신성일 씨보다 훨씬 더 잘나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식당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참모 총장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별 3개, 2개, 1개 주르르 뒤에 따라오는데 어느 순간에 별 1개짜리, 2개짜리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세상이 복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뭡니까?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넷이 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런데 당사자들의 행복도도 과연 그 별의 숫자와 직접 관련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문화일보 기자가 42년 8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10월 7일 임식을 한 최윤희라는 전 합참의장에게, 합참의장은 대장입니다. 별 4개죠. 복무기간 중에 군인으로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답에 대령에 있다가 별을 단 그 순간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덧붙여 말하는 대령을 얻다가 별을 다는 그날 밤에 너무나 좋아서 밤에 한잠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다수 장성에게 준장 진급, 별 하나 다는 그 진급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 하늘에 있는 별을 2 손으로 움켜쥔 것에 비유될 정도로 감격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장교로서 꾸준하게 걸어왔던 자기 인생의 꿈을 드디어 성취했구나 하는 그 느낌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문에서 오늘 복은 아쉐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셀의 1차적인 의미는 똑바로 가다,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간다, 직진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번영이나 성공의 의미가 2차적인 의미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간이 가야 할 그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성공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행복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 그 양갈래의 그 길의 분기점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여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형통과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불행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의 인생 노선을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꾀입니다.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자신들의 수단, 자신들의 꾀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성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한다면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의 길을 벗어나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적대적인 생각, 적대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오만으로 번역된 원문의 형태는 입을 비축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 저 인간.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변에 일가 친척, 주변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는지. 행복한 사람의 인생 노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의 인생 노선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사랑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귀찮기도 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안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길이 행복의 길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온갖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의
바른 취사 선택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후레쉬를 켜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면 어두운 칠곡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위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로 가면 행복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면 불행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금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제시하신 행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과목이라면은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죠. 마땅히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농사를 지어보면 알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농사는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업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11월 달에 갑자기 11월답지 않게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많이 끼니까 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 농사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우리 사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행복 노선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멸망의 노선에 있으면 얼른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신 행복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달리 악인의 실상은 허무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을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악인은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는 곡식에 알맹이가 없는 껍질이죠. 가만히 두고 보면은 알맹이인지 껍질인지 잘 구별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은 그것을 키에 넣고 경상도 말로 까부린다 그래요.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껍질은 저 바깥으로 자꾸 나가게 되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기지를 해보면 알곡인지 껍질인지 금방 구별이 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만 잘 맺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도 강합니다. 좋은 나무라도 한 해만 열매 맺고 바람에 막 뿌리채 뽑혀 나가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무와 달리 겨는 산들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날아갈 버릴까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는 겨와 같은 성공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은
심판의 바람이 불면 개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모든 인생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신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평안하고 담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행복한 길을 걸어간 사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대조되는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조폭이 대단해 보여도 정부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을 이기지는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정부 상태로 가버리죠. 악인들이 아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멸망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행복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의인의 모임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왕따가 참 무섭죠. 왕따를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왕따를 당하지 아니하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알고도 죄인들과 머리를 맞대거나 악인들과 동행하거나 오만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잘 알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3일간의 휴가를 이틀로 줄인 분들도 있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지금 저 콘도 가서 며칠 가족들하고 있다가 올 분들이 어제 저녁에 부지런히 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한 자리를 감수해야 될 그런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할 각오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좋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오케이예요. 형통해요. 전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로부터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라서 친구도 별로 없었고 동네 친구하고는 완전히 결별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다니는데 그때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동네가 자그마한 동네에 28세대인가 있었는데 28세대에
저하고 동갑자리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에 뭐 사람이 바글바글했죠, 애들이. 그럼 저 한두 살 아래 위로 뭐 이렇게 하면 뭐 수십 명이 되는데, 똘똘뭉쳐가 잘 지내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술 마시고, 만나면 뭘 하고, 개 모임하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명절 되면은 고향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다 모여가지고 함께 재미있게 지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왜 그렇게 부러워 보일까요? 같이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런데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늘 외톨이. 그들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친구가 없으니 앞으로 결혼식 때도 아무도 없을 거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보내주셨는지 수십 명이 와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방식은 우리 사람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 믿음으로 살면은 당장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러죠. 여호와는 뭘 의미합니까? 여호와는 누구를 통해서 존재하시지 않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뭔가 무엇으로부터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엘로힘, 우리가 번역하는 하나님, 그 의미는 전능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세상에서는 왕따가 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금년부터 여러분 행복하기로 결심하시고 행복 노선으로 한결같이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길,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행복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행복 노선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유혹하는 악한 영이 우리로 말하면 불행의 길을 걷도록 유혹할 때마다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의 이 첫 출발이 금년 마지막 주일까지 한결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 행복 노선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주심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날 부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